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43절 말씀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역전되는 은혜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신 적 있으세요? 기적. 로또가 되는 게 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성도들에게 사실 제가 이 같은 질문을 심심치 않게 드립니다. 기적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기적을 믿으시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종종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성도님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곧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명령으로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과 또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 더불어서 이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그리고 병든 자들과 죽은 자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친히 본인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엇하셨어요? 부활하신 기적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그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 기적을 우리는 믿는다 라고들 대답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그 기적, 여러분 성경에는요 역시나 수많은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들을, 기적들을 걷어내버리면 성경은 성경이 되지 않아요. 그만큼 성경 안에는 이 기적의 역사들이 가득히 배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성경의 기적의 기록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정작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 때때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성경에 수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 기적의 역사가 여전히 오늘 누구에게 허락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고 있음을 의심치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적으로 좀 보자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 15명 고작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 은성교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몰라도 저에게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감동. 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지역사회를 품으라고 하는 그 감동을 주시는데요.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 해야 해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난관들과 장애물들이 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저를 통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품는 그러한 영혼 구원 사역을 하게 하실 때에 기적을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언제부터? 금요일부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면서 만나 작은 도서관을 개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교회의 신뢰도나 그리고 그 복음의 가치가 이제는 무색해졌어요. 듣기를 거부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자, 영혼 구원을 이루어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 안에서 부담이 되지만 그럼에도 해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그 작은 도서관이 개관될 때예요, 전도사님과 저는 이 여름 성경학교를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이 지역사회를 품을 수 있을까? 우리 다음 세대의 영역을 이 교회의 담을 뛰어넘어서 이 지역사회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수없이 많이 하면서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틀을 채워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이 오늘 아직 남아있어요. 마치 이순신 장군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짐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직 우리에게는 하루의 날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 하루에 이제 오후 1시부터 드려질 이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 이 영혼 구원, 지역사회를 품는 그 영혼 구원 사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적 사탄이 여러 가지를 우리를 방해하고 또 대적하겠지만, 그런데 대적 사탄이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실패하도록, 좌절하도록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방해를,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만큼 사탄은 영혼 구원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이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탄의 방해 공격이 어떻다? 더욱더 심해질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간파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큰 도전을 줍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대적 사탄이 분명히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를 어떻게 대적하는지, 방해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해답을 찾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히윗 사람 기브온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분명히 이 소식을 다 들었지만 나머지 6개의 족속, 가나안의 6개의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듣고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기를 모략할 때에 오직 한 족속, 누구요? 히윗 사람 기브온 족속만은 똑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종이 되기를 각오하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죠. 자, 그럴 때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9장 23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무엇이 되어? 종이 되어. 여러분, 대를 이어서 나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와 나의 후대가 이제 완전한 종으로 전락하여지는 이 상황을 감수하면서 조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저주입니다. 저주임에 맞죠. 나만이 아니라 내 자손과 나의 후대가 종이 된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표면적으로 저주로 보여지는 이 상황을 축복으로 역전시키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제 이들은 진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서 헌신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되는 권한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이 저주가 축복으로 역전되는 은혜의 그 상황을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1절을 보면 이렇게 한편으로는 저주가 축복으로 역전되는 은혜가 펼쳐지는 상황이 있다라고 할 때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똑같이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조역하면서 종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1절에서 우리 10장 1절에 그때에라고 하는 이때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2절 볼까요? 2절이에요. 자,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여러분, 사실은 이 배경을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이요 결코 작은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은 몇 개 족속? 7개. 7개의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브온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브온은 사실 7개의 성 중에서 가장 유력한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성은요, 기브온 성은 상당히 컸어요. 여러분, 이 성이 크다는 것은 그 안에 백성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그 안에 용사들도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나머지 기브온의 가나안의 6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기브온을 향한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기브온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할 때 이건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답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기브온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배신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종으로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들은요 다른 행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3절이에요.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자 보세요. 세보세요. 자,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 자, 몇 왕이에요? 그렇죠. 정답. 4명이라고 할 줄 알고 제가 틀렸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5명이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 5 왕이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합을 이루어서 대적해야 할 상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어야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4절.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누구를? 지금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데 이 5 왕이 연합하여서 치는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기브온을 치자는 거예요. 기브온을 왜 칠까요? 왜 예루살렘이 아닐까요? 왜 이스라엘이 아닐까요? 여기에는 2가지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브온은 앞서 2절에서 밝히듯이 아이보다 크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유력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것을 보자면 지금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을 때 그 기브온의 용사들과 기브온의 힘이 그대로 누구에게 흡수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흡수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들은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니 그 힘을 상쇄시키기 위하여서 자기의 동족되는 기브온 족속을 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2번째 숨은 의도는 여러분 지금 기브온이 유력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유력한 기브온 족속이 무엇을 했어요? 나머지 6족속에게 배신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배신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분명한 것은 말씀에서 밝히듯이 오늘 가나안 족속들은 이 기브온 거민들이 조약을 맺고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들도 이 위기의식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의식이 이렇게 몰아닥쳐오는 상황 가운데 기브온에서 끝날까요? 아니겠죠. 이탈자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5 왕들은 본보기를 삼고자 했어요. 다시는 우리 안에서 배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이자라고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을 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브온을 치게 될 때에 자 보십시오. 기브온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반응하고 있느냐? 자,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6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네. 여러분 6절을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는지를 이 기브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내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자, 6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자, 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전하는데 당신의 종들 돕기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더디게 하지 말라.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빨리 와달라는 것은 이 대적들이 몰아닥쳐 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 보면 이래요. 자, 뭐라고 해요? 속히 우리에게 올라오라 라고 해요.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조금도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달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또 6절 계속 보면 이래요.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자면 이 대적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방해 공작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현장을 사탄은 지극히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오늘 이 기브온이요, 분명히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본 바대로 또 앞서 우리가 잠시 살펴본 바대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역전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께로 속해지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대적들이,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있는 힘을 다하여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기브온을 아예 도려내려고, 지워버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이 기브온이 보여주고 있는 그 배경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적용점을 찾고자 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그 도움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 이 대적 사탄의 권세의 방해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먼저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말씀 7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길갈에서 주둔하고 있던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들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아주 함축적인 말씀이지만 7절에서 모든 군사와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 역시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기브온 주민에게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사실 이 다섯 왕의 연합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기브온 전투라고 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이루어지는 전투의 이름을 붙이자면 이 기브온 전투의 시작으로 나머지 이 성들을 무너뜨리는 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앞으로 대적해야 할 이 여호수아 앞에 도사리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큰 족속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11장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우리 11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4절입니다. 11장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지금 뭐라고 해요? 백성이 많아. 뭐라고 합니까?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 그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그 용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입니까? 말씀에서 말하죠. 말과 병거도 심히 많더라. 이 말과 병거는 오늘로 따지면 탱크와 장갑차를 말합니다.
탱크와 장갑차로 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상대할 그 대상, 사탄의 권세가 이렇게 압도적이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여호수아 역시나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자,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이 말이 뭐냐? 듣고선요, 이 길갈에서 사실 오늘 기브온까지는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해야 돼요? 밤새 가야 돼요. 쉬지 않고. 다시 말해, 쉬지 않고 간다는 것은 이때 저 기브온을 대적하고 있는 5 왕의 연합군들은 뭐 하고 있어요? 쉬고 있다는 거예요. 적이 쉬고 있지만 나는 대적할 그 적을 향하여서 쉬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는 그 최선의 자세를 오늘 여호수아는 보여줘요. 또 두 번째, 갑자기라고 하죠. 갑자기. 9절에서 갑자기. 이 갑자기는 뭐냐면 이들이 어떻게 공격했다? 갑자기 공격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어떤 공격이냐? 이들이 기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도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상대로 방어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탄이 쉬고 있을 때, 이 정도면 됐겠지 라고 그렇게 마음 놓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 교회는 무너져 갔어요. 우리 교회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고 3분의 1은 플로팅 성도로 가난한 성도가 되었어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믿음이 분명히 오랜 기간 있었지만 그 믿음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실되어 버렸죠. 이럴 때 사탄은요, 이제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이제 됐다. 안심할 거예요. 이제 사탄은 쉴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달려갔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사탄이 지금 방심하고 있는 그 틈을 비집고 공격을 감행해야 되는데, 그 공격은 어떤 공격? 기습 공격.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감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최고의 공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사탄이 분명히 싫어하고 방해하는 게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사탄을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 역시나 무엇이에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탄이 왜 다른 것들은 그대로 놓더라도 왜 영혼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그토록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방해할까? 사탄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이것은 분명한 기적의 역사이고, 반대로 사탄의 편에서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사탄의 힘을 쇠락시키고 끝내버리는 사역임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간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지금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만나 작은 도서관과 또 은성교회가 합력하여서 이 지역을 품는 이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여 지역사회를 품는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이야말로 사탄의 공격을 중단시키고 또한 기습적으로 사탄을 공격하는 우리의 최고의 무기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무기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이제 여호수아를 봤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해 공격을 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향하여서는 어떤 기적을 바라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이에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저 5 왕족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이기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아직 기본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미 이 전쟁의 끝을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어떻게? 승리로.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승리를 예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기억하세요? 언제 그러셨어요? 그렇죠.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른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완료 시제로 여리고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뿐이 아니죠. 아이성을 대적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 아이성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브온 전쟁을 치르기 바로 이전에 하나님은 역시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야. 사실 말이 안 되죠.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완료 시제로 내가 저 기브온 전쟁의 승패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에서 끝나지 않고 친히 기적을 바라시는데, 자, 그 기적은 2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11절이 그 첫 번째 기적인데,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요? 큰 우박덩이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큰 우박덩이가요, 얼만큼 큰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먹보다 커요. 주먹보다. 여러분, 주먹보다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내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맞으면 죽어요.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이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우박덩이를 내렸다라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기적이냐? 잘 보세요. 우리 11절.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자, 보세요. 분명한 것은 10절을 봐야 돼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까지 올라가는 비탈에서 무엇하고 있어요? 추격하고 있어요. 추격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뒤에서 계속 죽여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멀리서 보면 지금 이 기브온 전쟁의 양상이 5 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연합군과 그리고 이 기브온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뒤섞여버린 거예요. 뒤섞여버린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우박이 내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도 죽어야죠. 하나님께서는 그 큰 우박을 내리시는 자리에서 누구를 보호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바로 기적이에요. 왜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시키실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10번째 심판, 이 장자의 죽음을 언도하실 때에 그 죽음의 신들이 모든 집을 돌아갈 때 그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을 피해 갔습니까? 아니죠. 어떤 집을 피해 갔어요? 여러분, 분명한 건 성경을 밝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라고 하는 것을 순종한 애굽 사람을 포함한 모든 자들을 지키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키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붙여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이지 그냥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이 아니시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에 백날을, 10년을, 아니 평생을 나온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상실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온전히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 때에 많은 우박이 그토록 하늘에서 빗발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는 13절이에요. 우리 13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죠. 13절입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패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자 보세요. 13절 초반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춰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거든요. 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느냐? 12절 후반에 보면 이래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롤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장면입니다. 왜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기를 기도할까요? 지금 문제는 기브온을 대적하고 있는 이 5 왕들의 사이즈가 커요.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지금 5 왕들이 이루어진 연합군 편이었어요. 해가 떨어지게 되면 기세는 기울게 될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의 기세가 있지만 해가 떨어지게 되면 이 지형적인 상황과 여러 환경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기세는 5 왕조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저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멸하기를 순종하겠사오니 내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도전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말만 하지 않으세요. 행위로 보이십니다.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승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승리로 인도하시는 기적을 직접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사실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이 지역사회를 품으라고 하는데 한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재정적으로 우리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섬길 수 있는 인력도 없어요. 부정적으로 보면 하지 못할 그런 이유가 10손가락에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재정적인 도움으로 제가 뭐라고 연락도 안 했는데도 그들이 재정적인 후원을 해와요. 그리고 섬길 자들이 손길이 부족하다고 하니 우리 저기 가정에 와 있지만 헤이븐 기독학교에서 아버지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섬기겠다라고 봉사로 연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작지만요, 사이즈가 큰 어떤 대형 교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준비했던 우리 전도사님이 있어요.
또한 그 전도사님과 합력하여서 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했던 우리 부장 집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교사분들, 또 우리 신지원 집사님께서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이 더운 여름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도 기꺼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봉사하신 식사 봉사팀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어떤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함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역의 그 중간중간 아주 사사로운 것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적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은 오늘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주가 축복으로 역전되는 은혜,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바람에 있어서 하나의 큰 작용이 있었다면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우리 역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심판과 진멸의 대상이었던 여리고성에서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라합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또 이 심판과 진멸이라고 하는 칼날 앞에서 가나안 7족속 중에 기브온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구원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은성교회 또 만나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이러한 귀한 열매들이 맺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엎드려질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사용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주가 축복으로 역전되는 그 은혜의 기적을 사모하며 우리가 더불어 함께 풍성히 열매를 거두어 가기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기적을 바라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바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를 하나님께 그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은 채 엎드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